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구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셔요. 그리고는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니까 야곱이 잠을 깨어서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이름을 벳엘이라고 했고, 거기서 하나님께 자기도 똑같은 약속을 하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의 가장 인생의 핵심이 바로 베델에서 출발을 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다시 베델로 오기까지 과정, 이것이 사실은 야곱의 삶 속에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이 많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하나는 재산이 많을 것이다. 세 번째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앞에 똑같은 글자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자, 자식이 많을 것이다, people. 재산이 많을 것이다, prosperity.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place.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미 그 레아와 라헬의 그 전쟁을 통해서, 출생 전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12명의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온갖 인간적인 면이 난무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인간이 인간적으로 했던 모든 일은 그 나름대로 자기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만 결국은 승리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이제 prosperity, 이제 부요하게 하겠다는 그 면을 이제 여기서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야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부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그가 얻은 거는 자식밖에 없어요. 재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년의 품삯이 원래 라헬인데 레아로 바뀌었고, 그 다음 7년도 라헬을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14년 동안 그저 자식만 생기고 거기서 먹고 산 것밖에 없고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릅니다. 이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7년 다 살았어요. 또 7년 살았어요. 이제는 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라반의 집에서 처음에는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죠. 그저 결혼하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느덧 그 일 때문에 14년이 지났는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이때 야곱은 라반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줄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라반도 그 자기 검은 속내를 다 드러내는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 뒤에 31장 42절 봅시다. 야곱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 야곱을 만나기 직전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협박하죠.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분명히 돌아가게 했을 겁니다. 그것도 다행이죠, 사실은. 살아서 혼자 돌아가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라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왜 자기 자식이야? 양떼는 내 양떼요. 값으로 준 건데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애초에 라반의 마음에는 하나도 야곱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6년간, 전 20년간 야곱이 일했는데도 야곱은 하나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주었던 딸도 자기 거, 거기에서 난 자식들도 자기 거, 그리고 삭으로 받던 모든 양떼들 다 자기 거. 라반의 본심이 거기 나타나는 면인데,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야곱은 하루속히 어찌하든지 라반의 손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자기 처자는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사실은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이 여호와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야곱의 신도 여호와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신들, 그 당시 알고 있던 신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거는 알아. 저 야곱의 신인 여호와가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복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느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걸 주리라. 품삯 정해서 그냥 계속 있게 만들려고 해요. 어찌하든지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야곱만 톡 털어내면 되니까. 그 목적이죠. 자기에게 온 축복이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 때문인 건 인정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곁에만 가도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야곱도 그랬죠. 그 뒤에 나오는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잖아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했던 그 사무엘상도 보면 법궤가 있는 곳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법궤가 있을 때 20년 동안 거기 있으니까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 주변에 모인 그 주변까지도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일하는 직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 그 어떤 조직이나 사회도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 때문에 내게도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라반의 모든 관심은 물질에만 있어요. 야곱은 지금 내 처자를 주시오, 나는 돌아가겠소 하는데 그 얘기는 일치 안 합니다. 그냥 돈 얘기만 합니다. 있으라, 그리고 월급을 정하라. 그러니까 야곱도 그 면에서는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성실함으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30절에 그 결과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집이란 말이 그냥 물리적인 우리가 사는 집의 의미도 있지만 가문이라고도 이 히브리어의 베이트란 말이 그렇게 쓰이죠. 누구의 집 하면 그 가문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복 주셨다. 그러면 그 물리적인 집이 아니고 그 가문에 복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라반이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러니까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럼 삭슬 정합시다.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아롱지다? 얼룩얼룩하다. 색깔이 단색이 아니고 얼룩얼룩하다. 얼룩얼룩하다, 점 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품삯으로 정합시다 얘기하니까 라반이 얼른 네 말대로 하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남는 장사니까. 보통 목자들의 임금은 전체 양떼의 한 10%, 좀 많이 받으면 20%, 그 사이에서 결정이 나는데, 그러니까 양털도 받고 우유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받는데, 사실 양떼를 보세요. 대부분이 흰색 아니면 갈색, 그리고 검은색이에요. 단색입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으로 자기 삭을 삼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야. 그래, 거의 다 내 것일 거다. 그리고 이미 있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거는 미리 따로 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멀리 사흘길,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길로 다 빼놔요. 남은 거는 검은 거, 흰 거, 아니면 회색,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양떼는 힙니다. 근데 하도 이 밖으로 굴러 돌아가지고 양떼가 좀 양털이 좀 회색으로 보이지만 원래는 휘어요. 염소는 검은색이 많고 회색도 많아요. 근데 점 있는 건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보면 거의 점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라반이 실행에 들어갑니다. 아들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미 띄워서, 그게 이제 야곱이 치는 양, 염소 이 사이에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 중에서 나오는 것만 싸게요. 그러니까 37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야곱이 온갖 것으로 자기가 얘기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얼룩얼룩한 것, 이런 것들을 나오게끔 온갖 수를 쓰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37절에 봅시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저는 이게 나무만 나오면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우린 중학교도 시험 봤습니다. 중학교 시험 봤는데 제가 중학교 시험을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전 과목 봤거든요. 실과를 빵점 맞았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전에 그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한번 실과를 한번 다시 시험지를 내내 저는 모아놨었거든요. 시험지를 다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렇게 빵점 맞지는 않았더라고. 그래도 70점, 80점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입학시험에 실과를 다 빵점을 맞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빵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린 참 중학교 시험 볼 때 우리는 체육도 봤어요. 체육 20점 했습니다. 4개를 봤어요. 4개 5점씩. 넓이뛰기, 철봉 해야 되고, 넓이뛰기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그거 하는가 뭐 그런 거 하고, 하여튼 4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 제가 철봉이 약해가지고 철봉 5점 중에 3점 맞아서 2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실과를 빵점 맞다는 얘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살구나무, 버드나무 차이가 뭐냐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나무 가지를,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를 향해서 놓아서 새끼를 베게 했는데, 그랬더니 진짜 그게 효험이 있는지 튼튼한 것들이 새끼를 낳는 것마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런 걸 낳더라 이겁니다. 얼룩무늬 났고. 점점 그렇게 돼서 나중에 43절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극히 드물게 나는데 어떻게 그걸로 부자가 돼요? 어디든지 때를 가보십시오. 저 대관령에 뭐 대관령 목장, 삼양 목장 가보세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있나?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바로 그 뒤에 31장 10절부터 봅시다. 31장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야곱이 꿈에 보니까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순양이 다 그런 것들이 임신을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13절에 한마디 더 합니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게.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그 품삯을 정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이거를 나의 품삯으로 하겠다. 이 라반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자기에게 너무 유리하니까. 그런데도 실제 낳는 거는, 튼튼한 거는 전부 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그런 것들이 나더라. 사실 기적적인 일이고, 또 하나는 앞에의 하나님의 품성이 또 나타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야곱은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기 보이잖아요. 바로 그 앞장에서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레아가 연약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계속 자식을 많이 낳게 하시잖아요.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덧 라헬이 연약한 자가 됐네. 그러니까 나중에 라헬도 하나님이 돌아보셔요.
끊임없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읽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그 면이 하나님의 품성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 의뢰 위치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나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복 주시는 위치예요. 결국 하나님은 들어 세우실 겁니다. 어디나 들어 세우실 겁니다. 그 면이 끊임없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물론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제로 임해서 그것이 야곱에게 구체화될 때 베델의 하나님으로 구체화되지만, 라반과의 관계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에 우리 스스로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라반의 위치에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야곱의 위치에 있는 게 나아요. 당하는 위치가 나아, 약자의 위치가 더 나아, 하나님이 더 생각하실 거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43절에 이야기하죠.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그는 부정직하게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된 것 알아요. 베델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장 이 30장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라반이 내게 행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그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죠. 20년간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렇게 그 라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고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삶을 보면, 전체 그 성경에서 보면 패턴이 있어요. 야곱의 집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브엘세바나 헤브론이에요. 근데 그가 그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하란으로 쫓겨가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쫓겨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셔요. 그 하란 땅에서, 약속의 땅 바깥에서 고난당하는 중에 많은 자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많은 자식과 많은 양떼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이 패턴이 성경에 계속해서 됩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고향은 가나안 땅이에요. 원래 거기서 살았잖아요. 야곱과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와서 살면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온갖 고통을 당하고 400년을 삽니다. 근데 그 동안에 70명에서 200만으로 늘어나는 기간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 밖에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들여보내시는데, 애굽에서 떠날 때도 그들은 그냥 떠나지 않죠. 풍요롭게 떠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을 다 요구하는데 달라는 대로 다 줘서 많은 패물과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길도 보세요. 자기 고향 땅 밖에서 고난당하면서 많은 자식이 있다가 많은 부유함을 이루어서 돌아오잖아요. 애굽,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도 보면 막 돌아오는데 뒤에서 라반이 추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라반의 추격을 막아주셔서 돌아오게 되죠. 그 앞에서 또 에서가 죽이러 오다가 에서의 마음도 돌이켜줍니다. 앞뒤의 적을 다 막아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셔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도 뒤에서 바로가 쫓아오는데 그걸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에서 막는 수없이 많은 그 가나안의 그 나라들, 시온과 옥, 이 모두를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간 길 그대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요. 마태복음 2장 15절 봅시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이 호세아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그 내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우린 지금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밖에 있습니다. 아직 천국에 못 갔어요. 근데 천국에 못 간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생기듯이 우리도 온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다 생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듯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천국으로. 이게 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아마 풍성하게 갈 거예요. 풍성하게. 근데 그 가장 원초적인 패턴이 야곱의 삶에 있어요. 야곱의 삶에 고향 땅 밖으로 갈 수밖에 없다가 거기서 많은 자식을 얻고 풍요로워져서 돌아오는 장면.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패턴 속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과도 비슷해요. 애굽이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비슷해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치 야곱처럼 끊임없이 라반의 괴롭힘을 당하는 환경을 우리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바로 그 기간이 하나님은 내게 복된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기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라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라반은 누굽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라반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의 편이라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라는 거, 레아의 편이셨고 나중에는 또 라헬의 편이셨고 언제나 낮은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편이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내가 너무 힘을 갖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부족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가 더 많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눈길이 내게 더 많이 있겠구나, 이것이 성경 전체 진리니까 바로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